어저께도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경남에서 차가 한 대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차에는 2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발견되었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분들을 찾았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자살하신 거죠. 차에다가 연탄불 같은 것을 피워놓고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그 짐들을 풀어헤칠 만한 어떤 그 디프레션을 이길 만한 심리적인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는 접어두고요. 그분들이 남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을 한 자녀가 있는 혹은 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우 정말 그거를 잊지 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제가 저런 거 아닌가 이런 그 죄책감에 억눌려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일찍 죽은 그 자살을 한 부모님들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커서 덩치는 나보다 커졌지만 그래도 넌 여전히 아장아장 거리면서 엄마 아빠하고 달려오던 아이인데 나에겐 영원히 아가인데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남겨두고 혼자 떠날 수 있었느냐? 내가 너 만날 수만 있다면 한마디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다면 난 너한테 좀 따지고 싶다, 묻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모의 마음, 그 가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죠. 그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르죠. 이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 분이 자살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분들이 책임질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지는 않죠. 물론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0.1%라도 영향이 있겠죠. 좀 더 사랑해주고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좀 더 이해했다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좀 자유로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죄책감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들이 많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문제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소수의 특정인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동일하죠. 저희들도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또 혹은 무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모토로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 년 전에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때 김정일, 김일성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설교하고 항의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김정일, 김일성하고 같은 죄인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something wrong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비교를 한다면 누가 조금 더 죄가 있고 누가 조금 더 죄가 덜 있다, 이 부분에서 형사법에 걸리는 거가 이쪽은 난 좀 적을 수 있지만 민법에 걸릴 만한 건 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행하게도 우리 한민족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이수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수신 장군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기보다는 다 죄 가운데 죽을 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분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참 어렵더라 이거. 이미 시어머니인 분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민 사회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과거 지향적이죠. 이민 사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 올 때 한국의 그 문화, 그 시대, 그게 딱 맞춰져 가지고 그 다음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70년대 이민 온 분은 70년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2000년도에 이민 온 분은 2000년도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보수적이에요. 반대로 한국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진보적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시어머니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민 가정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남편 쪽에 이렇게 무게가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한국은 요즘은 여성 쪽, 아내 쪽으로 더 무게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남편 쪽으로 시댁 왔으니까 이미 그 시댁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댁 귀신이 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옛말이 옳으니까 시댁에 남편 쪽에 우선하는 것이 옳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와이프 뜻을 따라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핏대 세우고 싶으시죠? 아니요, 다 틀린 얘기예요. 그죠? 다 틀린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사단이 요구하는 것이고 사단이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1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저는 황금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는 벗어줘라,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삶들이 있어요. 나는 옳다라고 이것이 주장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참 피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50대 50으로 다른 상대방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리한 대로 이때는 남성 위주로, 또 이때는 여성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갈아타기를 잘하면서 나에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근성들이 남아있죠. 이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래도 김일성, 김정일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쟤네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못한 부분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고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무능한 건 인정하겠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요 정도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는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정말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죄를 고백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그 원리, 우리가 참 이렇게 기억하고 또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인 거죠.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좀 여러분 이렇게 좀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C.S. 루이스의 책에 우리 순전한 기독교라는 것의 한 부분을 이렇게 노트했던 것을 좀 적어놨는데요. 여기 우리 강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C.S. 루이스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민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분 C.S. 루이스의 책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려는 것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참된 위로, 그 복음이 주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참 필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에 손들어 보셔요. 만약에 정직하게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건강해도 어느 누구도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수고라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고난과 수고는 우리가 죄 때문에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벌,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과 수고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왜 수고하고 하시고 고난 속에 살게 하시는가? 이유는 우리가 그 수고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찾도록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정직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 없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직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직한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느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싶어요. 그 관계를 건강하게 잘 발전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만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가져도 물론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생각, 좋은 생각, 그러니까 환상적인 생각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다르다면 절대로 이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언젠가는 그 환상이 깨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실망하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필립 얀시의 이야기가 있죠.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이빨도 다 뽑고 이 발톱도 다 뽑아놓은 사자, 잘 길들어진 펫과 같은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인 영화배우, 잘생긴 영화배우의 사진을 액자에다 걸어놓고 이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은 정말 인자하고 좋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는 어디 조금 더 무서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우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당시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지도자들이나 권력층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욕이 없어가지고 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 강아지들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강아지들이라고 욕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또 참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자꾸 우상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딪히는 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같은 못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번에 7번까지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셨다면, 그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엉뚱한 배짱이 있는 거죠. 엉뚱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십자가의 피로 내 죄는 깨끗함 받았고 천국 갔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걸 믿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엉뚱하게,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죄를 져도 뭐 괜찮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구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인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끼를 들어서 찍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셨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건데 어떻게 또 도끼로 찍어서 불의 가운데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해로는 다 충분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개념처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지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죄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죄 가운데 범는다면 하나님이 쳐서 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셔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볼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해질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을 때 놓일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 우리가 집에 걸어놓는 액자에 보면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죠. 저렇게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신단 말인가? 어떻게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신단 말인가? 도대체 왜?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니까 실망해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성도분들였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떠난 분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정직하게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 마음대로 그려놓고 이 예수님과 고난이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 아니면 굉장히 그 형식적인 관계로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죠.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살라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십자가를 져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받으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보러 고난받으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기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실 리가 없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도록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편안한 길, 넓은 길,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좋은 도전을 주십니다. 이 시편은, 기자는 시편의 저자죠. 66편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말씀 그대로 인정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 그 14절과 17절에 보면
이 기자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던 시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있죠. 일단 급하니까 불부터 끄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아마 그랬다면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이라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일단 지금 급하니까 이때 이 상황부터 피하고 보자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가볍게 지금 상황만 피해보자라고 하면서 가볍게 뭐 좀 책임 없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혹은 자기 이기적인 자기 애의 중심으로 어떤 자기가 필요한 것, 혹은 저 사람을 좀 하나님 혼내주세요 라는 식의 어떤 엉뚱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8절에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했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얘기하죠.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나는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세요. 홍해 얘기가 어디 있나? 또 이 요단강의 얘기가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바로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됩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원리예요. 내가 오늘 살면서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걸 경험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홍해의 사건도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홍해의 사건은 구약시대에서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의 상징인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징과 같은 것이 믿어져요. 내 경험과 그 상징이 믿어지고 합쳐지니까 이제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66편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면 저희들은 자꾸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으로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 프리스쿨 수준으로 자꾸 노래만 생각을 해요. 노래는 찬양에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찬양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해 드립니다라는 것이 포함되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67편의 기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시편 기자처럼 저희들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정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정직한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엉터리로 되어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앞으로 2주간 남았죠. 이 십자가의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계절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정직하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비춰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나는 정말 무능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언뜻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뭐 교회 한두 해 다닙니까? 벌써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부터 알고 깨달은 바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마치 엘리베이터 타기와 계단 올라가기가 있다고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엘리베이터 타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100층이고 200층이고 100m고 200m고 10몇 초에도 주파하는 그런 고속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있죠. 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은혜를 받으면 엘리베이터 타듯이 슉슉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기와 신앙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죠.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고 오래전이죠. 우리 아이가 조그맸을 때 LA를 가는 길에 세코이아 팍에서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 동굴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계획 없이 간 거죠. 근데 갔는데 얼마나 좋은 구경을 했는지, 사람들이 내려가길래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동굴이 있대요. 그래서 따라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이 가이드 하는 분이 불을 끄겠다 하고 불을 끕니다. 불을 껐는데 얼마나 깜깜한지요. 제가 정말 이 깜깜하다는 것을 제 평생을 통해서 그만큼 더 깜깜하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을 끄고 있어도 그는 이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적막해가지고요, 그야말로 나도 그 어둠 가운데 녹아져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깜깜함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 동굴에 이제 전기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손으로 짚어야 되기도 하고 손에도 더러운 것이 묻고 온몸에 더러운 것이 묻겠죠. 그러나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동굴 입구를 발견해서 그 동굴 입구를 향해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이 이제 그 빛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손에 묻은 흙이 보일 것이고요, 옷에 묻은 흙이 보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계속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은 더 세지고 환해지게 되고요, 내 몸에 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더러운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밖에 완전히 나갔을 때, 그래서 환한 빛 가운데 나를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눈썹 사이에 뭐가 묻었다라는 것까지도 서로 보아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 우리의 무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엘리베이터 타기가 아닙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내가 나가야지, 생명을 얻어야지,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상호작용이 되어져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는가를 더 보게 되죠. 전에만 해도 신앙이 조금만 별로 없었을 때만 해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적어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 자기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굉장히 안 좋았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요. 자기를 굉장히 찌질한 사람으로 보고 우습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대놓고 쓴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 그래, 나 이만큼 낮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어느 사도보다도 내가 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뛴 사람이야 라고 그 뒤에 말을 붙입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연약한 존재,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9장에서도 얘기해주고 15장에서 살짝 얘기해주고 지나가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에도 크게 인심 써가지고 자기를 낮춘 것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도 중에 작은 자 혹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년쯤 후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이 그만큼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그가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치명적으로 보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죄책감 가운데 눌려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 그 이제 디모데전서 직전에 쓴 편지가 한 1, 2년 전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느니 너희들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럼 제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는 거예요. 오죽 그 은혜가 좋으면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발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라라고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더 괴로워지고, 죄를 더 멀리하게 되어지고, 또 그럴수록 또 이 빛이, 그리스도의 그 빛이 더 환하게 비치게 된다는 이런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 익숙해져 있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난 그래도 쟤보다 나아. 이 얘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님이 이 이상은 필요 없어.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요만큼은 살 수 있어. 그 얘기 뭐라고요? 나는 요 정도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직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내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삶 가운데 나의 그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정말 아직도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들까지도 발견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밤잠을 좀 설쳐 보자는 거예요. 티네이저 때, 그죠? 이거 뭐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그 낭만이 있잖아요. 그 인생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이게 인생인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슴을 떨려했던 그런 그 감성들을 좀 끄집어내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나무 판자떼기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로 우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다가 갈까봐 저는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렇게 될까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찬양하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냥 채찍질을 많이 합니다. 찬양에 더 몰입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말이면 꼭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벨이 됐으면 좋겠다. 가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벨처럼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아벨이 어떻게 예배 드리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정말 계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난 쟤보다 나아. 난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요만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아벨과 같은 자세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더욱 고백하게 되고 찾게 되고 주의 은혜로 그것을 비추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더욱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일이 기다려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럼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들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고 더욱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되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그 경험이 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믿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계속해서 던져졌던 중요한 단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우리 삶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땅들, 내 인격과 내 영혼이 녹아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 내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역할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요, 절대로 쟤보단 난 최선을 다하면 요만큼은 살 수 있어 라는 얘기 아주 그냥 지워버리도록,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지워버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이었네요 주님, 이 고백하며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